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 할 얘기 없죠? 14절서부터 심판을 직접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제 소개가 되어진 내용이에요. 일단 13절까지는 개인적인 삶을 위주로 설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14절서부터는 이 공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불어 산다고 하는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명을 지을 때 과거에는 위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는 자기네는 백성 위에 있다는 그런 개념 안에 그것이 아니라 해밀이다. 더불어 우리가 백성하고 더불어 가는 거지 뭘 위에서 통솔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지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단어를 하나 쓸 적에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제 그게 왜 그런 단어를 썼고 어떠한 세계관에 의해서 그런 말을 갖다 하고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14절부터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는 여기는 공생애에 대한 게 나와 너 또는 이런 그 이야기들, 우리가 인간의 불의를 이야기할 적에도 자기 범죄를 이야기를 했고 타인 범죄를 이야기를 했고 삼자 범죄를 이야기를 했고 과시 범죄, 그 다음에 폐륜 범죄 뭐 이렇게 가지고 구분했다 했었어요. 워낙 범죄 행위가 다 범죄다 보니까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이 좀 해야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의미를 살릴 수 있을까? 아주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 14절에서부터의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의 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심판을 직접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판을 직접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는 이런 어떤 공생을 해가면서 심판자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이게 상하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죠. 심판자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교회의 공생 관계라고 한다면 그런 그 개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을 하는가. 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절대선입니다. 절대선을 가지고 절대 악을 이기는 일이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던 그런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을 하셨고, 그래서 의로운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심으로 해서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이런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런 의를 이루어 가시는 칭의의 하나님이 배제돼 버리게 되면 이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래?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교훈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었다고 하는 거를
그 로마서 1장에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2장 와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 술 취한 것도 아니고 1장에서 이야기했던 걸 잊어버리고 여기서 그래 살라고 하는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보면.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단세포적이냐면 사람들이 우리 로마서가 16장입니다. 16장. 16장을 이게 만약에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연애 편지라고 한다면 앉은 자리에서 이거 읽을 거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걸 갖다 썼을까, 뭐 어떤 그런 그 기분이었을까, 뭐 이런 걸 갖다 헤아리면서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나한테만 준 것도 아니고 성경 66권의 기록을 갖다 해가지고 온 세계인들한테 다 준 건데 우리는 나만의 우리 애인을 원하지 누구나의 애인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 여자들의 특성은 나만을 바라보는 남편이야지 뭐 아무한테나 친절한 그 인간이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속성상 그런 그 마음이 없어요. 원래 속성상 그런 마음이 없고 속성상 그런 마음이 없는 데다가 1장 내용은 사실 다 잊어버립니다. 12장 내용 가게 되면 1장 내용 염두에다 두고 이걸 공부해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래도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비교를 했다 우정해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정신 나가지고 이걸 그때 걸 상기하고 이것이 우리들한테 아는 게 아니라 책망으로 이렇게 와 닿기도 하지. 그냥 이걸로 가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 성도들이 생활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큰 딴짓을 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하듯 해요. 물론 저는 강론자니까 객관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당연한 거대로 이야기를 하겠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믿어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세세히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부터 이미 공감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한테 이야기, 내 이야기 아니면 사실 공감이 안 이루어져요. 남의 이야기처럼 왠지 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아무개가 그랬다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 하지 내 이야기 하듯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걸 공감을 일으킨다고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14절서부터의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는 적어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 아니 뭐 서로 이렇게 교감을 가지고 함께 뭐 즐겁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너를 박해하는 자를 갖다 제시를 했다 해요. 아니 나를 이 박해하는 자를 갖다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을 때 여기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로 맺게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들진 않으시죠? 예, 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축복은 뭐 아유 내가 모른 척하고 아유 그 인간 내가 인간으로 여기지 않으면 되지. 그럼 외면하고 사는 건 뭐 어떻게 만에 하나 그냥 그렇게 해서 말 타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축복까지?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나 이거 못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우리가 고백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럼 핍박한다는 그 이야기가 범사에 우리가 감사를 또 한다고 했을 때 그 범사에는 핍박하는 자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감사할 일이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이끌고 가든지 또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을 했어 라고 하는 걸 갖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친구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 뭐 창 찔린 자리에다가 그냥 손가락을 쑤셔 넣고
다짐을 갖다 하고 확인을 갖다 하고 이러고 살아가는지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반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말로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너희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를 내가 용서해주고 너희를 갖다 구원을 갖다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복음의 원리가 뭡니까? 원래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했던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른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게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대내로 빚진 자 용서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이 언약을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조금 생소하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아니 아무리 주님이 해도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심한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하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일찍이 저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이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이 갈등 관계를 이야기할 때서부터 이미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이게 당신의 그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싫어하는 자는 싫어하시죠. 좋아하는 자는 좋아하셔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탁자와 불택자를 창세전에 당신이 예정을 했기 때문에 다 아셔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닌 자들은 독사이 자식들아 해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려도 되겠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은 자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에 대한 이 선택과 유기를 주님께서 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거는 우리 범주 바깥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모르는 너희들은 어떻게 할까? 너희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 인간은 예수 믿을 것 아무리 봐도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해가지고 돌려버린다든지 이건 우리한테 주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신 영역은 다만 나의 증인이 되라 그 이야기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전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건 심판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판. 우리가 이미 어떤 심판자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정죄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심판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갖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이게 심판자가 아니니까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 안에 이게 이제 공생을 갖다 해가야 되는 성도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맞든 내 마음에 맞지 않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무슨 영역을 가지고 있는가? 증인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걸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어떤 정당성, 복음에 대한 이치 그걸 전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시비를 가르는 이야기 하는 거는 우리 이미 한계를 뛰어넘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 속에 이건 이미 제외가 되어진 이야기다. 이거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을 갖다 하라. 그리고 축복을 갖다 하고 저주를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을 때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신 것이 양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을 상실되어진 것이 저주의 상태예요. 그냥 우리는 저주받았던 인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선택받은 사람들한테 구원받은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복을 빌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저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기초에 세운지를 모르고 주님을 무시했듯이 우리를 무시하고 주님을 아프게 죽였던 것듯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저들이 모르고 허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였어요. 스데반 집사할 때 설교했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어가요. 죽어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일이죠. 신령한 영으로 아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신앙 고백을 갖다 한 스데반 집사가 그 용서를 갖다 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어떤 시험을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훈련이 끝나는 시간인데 아직도 뭐가 남았으면 막 그런 마지막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걸 유보할 수가 있겠으나 이제 마지막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용서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를 빌고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이를 일반 계시적으로는 사람들이 한을 품고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시는 분한테 눈을 감아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세상 일 다 잊어버리시고 행복한 데 가서 사실 거니까 뭐 마음에 엉킨 거 있으면 다 푸세요. 다 푸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알고 그래요? 이게 복음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죽은 뒤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선심 쓰듯이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 들을 일이죠. 이게 칭찬 듣고 할 일인데 이 알량한 우리들의 이 자존심이 저걸로 허락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들한테 뭐 조금만 시비를 갖다 걸어버리게 되면 전력 방어를 갖다 하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되고 이런 그 일들이 공생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교회의 분란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고린도 이제 뭐 우리 로마서 끝나는 대로 고린도 가겠지만 겨우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진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한 몸, 그 한 몸에 이 공자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의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박해하는 자, 너희들을 그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이 공감을 얼마나 부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뭐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데 왜 자꾸 나보고 이렇게 부담을 줘? 라고 하는 것이 공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우리가 이 생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같은 생명인데 공감이 안 느껴질 수가 없죠. 전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같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지체가 기뻐하는 일을 그걸로 당했다고 한다면 함께 기뻐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 이 주 안에서 애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배워가는 수단이야. 그럼 네가 어차피 풀어야 될 너의 숙제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함께 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사악한 거예요. 얼마나 사악하냐면 아픔은 너의 몫이야. 기쁨이라고 한다면 같이 쪼개가지고 나도 기뻐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 그러나 아픔만큼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색해요.
이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인색한 것이 성도들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대의 교회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정말 뭐 무엇으로 이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될 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뭐 깎아내리고 뭐 시비를 걸고 그래가지고 비난을 갖다 하고 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주장을 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지.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당신이 옳았네요, 저 사람이 틀렸네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심판주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 변명을 듣고 당신이 옳았네요, 그 이야기가 무슨 힘이 있냐고요. 우리는 힘쓸 수 없는 그 인간들을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갖다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옳지 않니? 내 말이 옳지 않니? 저 인간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절대선이라고 하는 이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린 정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감을 우리가 느끼는 이 공감대를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는 세상 일반 학문에서도 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공감성의 원리입니다. 공감성의 원리.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공감성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공감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배제되어지거나 또는 이거에 친숙한 훈련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는 경건의 훈련을 갖다 하는데 아직도 멀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너가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응아 뭐 해가지고 저지나 뭐 이렇게 하는 젖먹이에 그런 지나지 않는 성도의 아주 연약한 성도일 뿐이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야, 적어도 뭐 연애에 실패의 어떤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연애에 실패 위로를 할 수가 있지. 자기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무슨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일반 세계 속에서도 그런 걸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로부터 나오는 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라고 하는 거는 뭐 이 교자와 또 같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이 교자하고, 왜 서로는 이 서로 상자니까, 마주보고 있는, 눈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 교통을 갖다 하는 것이 이 교제고, 그건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위아래, 뭐 위민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너의 무슨 멘토야, 뭐 이런 거 개념도 사실은 분에 지난 거예요. 멘토가 어디 있어요? 멘토가. 이게 그러니까 서로 상자, 서로 여기서 강조하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이거는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게 전부 교중의 지도자들의 모든 오류가 여기서 또 발생되어지는 거야. 내가 성경 공부한 지가 얼만데 네가 알면 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비추어가지고 아마 이것이 우리 어떤 뇌세포에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게 찔릴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위에는 누구만 있으니까? 주님만 있으니까. 성도들은 상대적인 존재지. 그래서 위아래의 개념을 가지면 이미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자 개념으로 자기가 위에서 군림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그 위임식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위에서 군림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안수하거나 뭐 위임하거나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빠지게 되는 오류가 전부 이겁니다. 자기가 뭐나 있어가지고 주는 것처럼 이해하다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피차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은사를 신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공포에 지나지는 않지. 마치 자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뭐를 준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그 개념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2층 교회로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대주의예요. 사대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이 사대주의 때문에 발생되어진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2층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평교인이 따로 있고 고급교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평교인이, 이 평신도 그러는데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는 잘못되어진 용어입니다. 평신도가 그래서 평신도가 다 신도지. 근데 이게 천주교에서 쓰던 용어를 가지고 평신도가 마치 겸허한 그런 표현인 것처럼 쓰는데 그거는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그게 뭐예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건 앞에 전제가 뭐예요? 아무에게도, 무슨 조건 없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니 나도 인간인데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은다고 내가 좀 화나게 됐어요? 라고 우리가 변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에게도 너한테 너를 밟았든지 어떻든 상관없이 아무에게도 조건 전제하지 말고 그 얘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런 절대 약속에서 뭐 악을 행하는 일들 아니에요. 이걸로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을 내쫓을 때에도 뭐만 내쫓을 수 있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걸 내쫓을 수가 없다잖아요. 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얼마나 전 성경에 이것이 원리적으로 깔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전부 성경의 원리가 요한 주기도의 논리대로 전부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원리대로 성경이 계시되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박혀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갖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하게 할 여건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냐면 이제 뭐 주 70년 되어지게 되면 60년경에 65년경에 네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고 짐승에게 내줘가지고 뭐 죽이게 되어지고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도망을 가고 순교를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그 일이 있을 때에도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도모하라는 거죠. 아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 원수를 너희들이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걸 전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라고 하는 이제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예수님은 친히 원수를 안 갚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럼 무덤에 갇힐 때 하나님께서 썩어둠에 그냥 두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를 살리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게 하시니까 너희들한테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을 딱 보내놓고는 나중에
이 진노의 나팔이 이제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고 그래요. 그게 대접 멸망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선민국가를 창건케 하시고 궁극케 하시고 그리고 유숙케 하시고 그리고 이를 다시 회복을 할 때 유수했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이 유수에 대한 그런 그 원리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징벌하시고 이들을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원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원리예요. 성경에 어떤 그 성경도 다 같은 원리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선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일로 해가지고 우리 악행을 다 할 때 그들한테 필요한 거를 공급을 갖다 해줘라 그 이야기예요. 교회에 만약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먹거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숯불을 갖다 그 머리 위에 쌓아 놓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 이제 일곱 재앙을 갖다 하기 전에 기도를 갖다 하게 돼요. 우리 그 일곱 인을 갖다 띄울 때 기도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를 갖다 할 때 바로 우리 번제단 그 밑으로부터 기도가 올라가요. 전부 이 죄를 용서하다 빌었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상대로 되어져 가지고 주여 우리를 언제까지 그냥 이 고난 중에 두시렵니까? 그러니까는 너희의 동무들 같이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돼. 그때까지는 참어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앞당겨가지고 뭘 하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냥 이런 우리한테 의의 열매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만 우리들한테 대항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했을 때 모든 게 전부 방패 아니에요? 우리 성령의 이야기 했을 때 전부 방패, 전부 방어 무기예요. 공격 무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그 하나밖에는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선으로 우리가 이기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니까 복음을 가지고 전해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줘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만약에 탁자라고 한다면 구원하도 시키실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멸망을 시킬 거니까 너희들이 심판하지 마라.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성경 진리로 있으니까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악을 이기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펴봤던 지체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생활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익히는 신앙생활, 익힘 공부에 대한 이야기예요.